여러분들 믿음 생활을 하시면서 가장 뜻깊었던 예배의 경험이 있으세요? 물론 매주마다 뜻이 깊으시겠지만은 나는 이 예배만큼은 기억하고 싶다라는 예배가 또 한두 예배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그런 예배들이 많은데요. 뭐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 있지만은 또 말씀을 듣는 또 함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서 저에게 뜻깊었던 예배가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2002년도에 제가 아프가니스탄을 갔는데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한 8명 단기팀 멤버들이 이제 그 다음에 아프간 보건 그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팀이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하루에 5번씩 이 모슬림 사원에서 이제 기도가 울려 퍼지는데 8명의 팀원들이 이제 조용조용히 드러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호텔도 아니에요. 그냥 거의 폭격을 많이 맞아가지고 카불에서 그 허름한 그 이 침대 위를 걸레로 이렇게 닦으면은 워낙 이 먼지바람이 모래바람이 많아가지고 모래가 확 나오는 이제 그런 지역에서 이제 있으면서 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조용조용히 또 찬송 부르고 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아침마다 일어나서 무슬림 사원에서는 그 기도문이 나올 때 우리는 또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성경 가지고 예배를 드렸던 30분 정도 되는 짧은 예배였지만은 아주 뜻깊었던 그러한 예배였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번은 그 독일에서 난민촌에 들어갔어요. 난민 캠프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가지고 시리아나 아프간이나 이런 데서 이제 난민들이 많이 나왔던 시기였는데 캠프에 원래 못 들어가는데 그때는 특별 허가를 받아서 외국인들이 이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한 2, 3천 명 정도가 지내는 이제 캠프예요. 한 방에 막 한 4, 5명씩 들어가서 지내고 있고요. 또 밥도 제대로 못 먹더라고요. 프로즌만 준대요. 그래서 그날은 이제 저희 팀들이 들어가서 음식 준비를 좀 하고 나서 이제 초청받은 사람들 중에서 이제 조심조심 이제 전도를 한 후에 복음을 영접한 분들 몇 명을 데리고 구석에 가서 기도하고 예배 드렸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남는 이러한 예배라는 것은 예배의 본질을 찾을 때 우리는 거기에서 감동을 느끼게 되고요. 또 그 본질을 찾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또 하나님의 감동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을 때 우리에게는 예배의 감동이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 마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남을 통해서 즉 내적인 변화와 외적인 변화를 함께 경험할 때 그 예배가 영적인 예배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라는 겁니다. 오늘 역대하 35장을 보게 되면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지금 갈라져 있어요.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들이 지나갔고요. 그리고 기원전 722년도에 이제 멸망을 하게 되고 지금은 이제 요시야 왕이 남유다에는 20명의 왕이 있었어요. 19명의 왕과 1명의 여왕이 있었는데 지금 이 역대하 35장에서는 요시야 왕이 남유다의 왕들의 16번째 이제 왕입니다. 이 다음으로 아하스레와 이제 여호와김과 그러면서 이 남유다가 이제 망하게 되는데 이 요시야의 종교 개혁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뜻이 무엇이고 또 요시야의 종교 개혁의 가장 중요한 그 중점 중에 하나가 유월절을 회복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1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요시야가 지킨 이 유월절이 정말로 뜻깊었던
이 남유다의 역사 속에서 뜻깊었던 그러한 예배였다라고 말씀하면서 이 요시아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느껴야 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 변화해야 되는 그 모습들이 어떠한 모습들인지를 한번 이 6월절의 특징을 통해서 나눠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6월절이 한 번도 안 지켜진 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이 출애굽 당시에 이제 광야 시기 때 지켜졌고요. 민수기 9장에 지켜졌고요. 또 가나안 입성 후에 길갈에서 여호수아가 지켰고요. 또 사사 시대에는 6월절을 지켰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 시대부터 이 6월절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돼요. 사무엘 시대에 이제 보게 되면 이제 그 6월절이 회복됐다. 역대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무엘 시대 이후로 이같이 지켜진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윗 시대하고 솔로몬 시대도 6월절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그래 하지만 이 다윗과 솔로몬을 생각하면 6월절을 지켰을 것이다라고 이제 추측을 하고요. 그만큼 다윗과 솔로몬 시대는 하나님 중심으로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굳이 6월절을 언급할 필요가 없었지 않았나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쭉 지켜지지 않고 있다가 이 히스기야 왕 때 한번 지켜졌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요시야 왕 때 이제 지켜지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과 이 요시야 왕의 연도 차이를 보게 되면 약 90년에서 100년 차이를 볼 수가 있어요. 즉 100년 후에 많게는 100년 후에 이제 처음으로 또 사무엘 시대 이후에 이런 6월절을 지켜본 적이 없다라고 이 소개하는 것을 봐서 아주 성대하게 그 의미가 물론 이제 부피와 뭐 크기와 이런 것만 아니라 그 의미가 완전히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6월절의 특징이 어떠한 특징들이 있었는가라는 것을 우리 짧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영적 습관을 회복하는 그러한 6월절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34장부터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이 요시아가 개혁을 할 때 가장 첫 번째 했던 것이 우상들을 제거했다라고 해요. 이 우상이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영적 습관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가가지 않고 그들이 만든 형상을 예배하고 그들이 만든 형상을 찾아가는 그러한 습관 속에 오랜 습관 속에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제거하지 않았던 왕들은요 다시 다 되돌아갔어요. 물론 아하시아 왕 이후 오늘 그 요시아 왕 이후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을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요시아 왕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삶을 자세히 바라보게 되면 이 건강한 습관을 이 건강한 몸을 가진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건강한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요. 또 반대로는 건강하지 못하게 만드는 습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2년 전에 살이 좀 많이 쪘었어요. 상상이 안 되시죠? 네, 제가 지금 64 뭐 이렇게 나가는데 그때 한 75kg까지 나간 적이 있어요. 통통해요, 사진을 보게 되면. 그때 사진 다 없앴는데, 네, 그때 제가 살을 빼기 시작했어요. 살을 빼기 시작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 살이 찌니까 무릎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혈압이 엄청 올라갔어요. 한 105, 160, 170까지 이렇게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게 있는데 군것질을 참 좋아하거든요. 제가 밥은 많이 안 먹는데 군것질을 많이 먹습니다. 그것도 줄이고 또 하루에 딱 한 끼 먹고 이제 그 간헐적 단식을 한 6개월 정도 이상을 쭉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운동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혈압이 이렇게 툭 떨어져요. 그걸 보면서 느꼈어요. 야, 이게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매일같이 간식도 먹고 군것질도 하고 그리고 운동은 제대로 안 하고 이렇게 삶을 살아다 보니까는 뭐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리듬을 깨고
다시 삶의 습관을 옮겨서 건강하게 살도록 노력하다 보니까 그게 조금 이제 아직까지 지금은 또 다시 또 슬랙 오프 돼서 이제 또 잘못된 습관을 좀 가져가고 있는데, 그나마 그때 했던 것들이 지금까지 남아서 좀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잘못된 영적 습관은요, 자기도 모르게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예배도요, 이 습관적인 예배는 좋지 않지만은 나의 영적인 습관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하나님을 찾는 이 시간은 이 힘들 때에도 하나님을 찾게 하는 그러한 습관으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힘들 때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힘들 때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차이는 뭐냐면은 내가 지금까지 어떠한 영적인 습관으로 내 삶을 살아왔는가, 여기에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요시야 왕이 개혁을 할 때 가장 중요했 그가 봤던 것,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해도 이 절기 때에 하나님을 예배를 해도 다시 우상을 찾고 있는 그러한 삶의 습관들을 봤을 때 그것들을 제거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의 영적 습관을 먼저 고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기 위해서는 이 습관들을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하나씩 제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거룩함을 회복했다라는 거예요. 성전 보수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4장부터 보게 되면요, 이 성전이 훼손된 걸 봤어요. 성전이 훼손된 것을 봤다라는 것은 그저 건물적인 것을 봤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으로 마음이 낡아졌다라는 것을 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요시야 왕이 그것을 본 후에 성전 보수 작업이 시작됩니다. 성전을 보수를 하다 보니까요, 뭘 찾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스크롤을 찾았어요. 아니,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제사장들도 처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모든 것들이 무너져 있다라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본 이 요시야 왕은 옷을 찢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성전 보수와 함께 말씀 회복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돼요. 예전에 캐나다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예전에 이제 미국에 있을 때 그 교회 집사님 중에서 이제 그 리얼터 회사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께서 이제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면서, 목사님 참 흥미로운 게 한국 분들은 집을 사실 때 팔기 위해서 산대요. 백인 분들은 살기 위해서 사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한국 분들이 집을 살 때 투자를 목적으로 이제 그래서 집을 사더라도 꾸미지를 않는데요. 그리고 뭐 2, 3년 정도 살고 팔기 전에 집을 꾸며놓고 나간대요. 그러니까 살 동안은 그 집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팔기 위해서. 근데 이 백인들은 집을 살 때 내가 앞으로 남은 여생을 이 집에서 살겠다. 손주들이 와서 놀 수 있는 공간, 또 가족들이 와서 좀 지낼 수 있는 공간. 그래서 집을 살 때 예를 들어서 뭐 100만 불이다라고 하면은, 자기의 버젯이 100만 불이다라고 하면은 약 한 70만 불에서 80만 불짜리 집을 사고 나머지 2, 30만 불을 집안에 수리를 하고 또 집안에 가구를 놓는 데에 이제 버젯을 짠대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믿음 생활을 봐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 나는 회개하면 되지라고 하면서 끝까지 기다리시면서 세상 하나님 생각 안 하고 또 믿음 생활하지 않고 그냥 인조이 하시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면 되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거룩함은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의 거룩함은 주님께서 우리의 삶 안에 임재하시는 삶이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것은요, 내 삶을 예수님께서 임재하시기 위해 알맞게 만들어가 나가는 그 레노베이션, 또 데코레이션, 또 이러한 작업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부터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회복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의 역할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시아가 이 무너진 성전을 보고 회복할 때 또 한 말씀이 있어요. 35장 3절을 보니까요, 이 레위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한 궤를 이제는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말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이 언약궤가 이제는 이 성전 안에서 움직이지 않을 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 복구를 하기 위해서 궤가 나갔다 들어와야 돼요. 이제 신학자들 안에서 의견이 조금 다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 전까지만 해도 이 언약궤가 이 성전 안에 우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언약궤가 다른 구석에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언약궤를 지성소로 가지고 왔을 것이다 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고요. 어떤 학자들은 이 요시아가 성전 보수를 하기 때문에 언약궤가 잠시 나갔다 들어왔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이제 중심은 더 이상 언약궤가 움직이지 않도록 이 성전이 회복되고 보수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복구가 되고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고 그 임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우리의 삶 속에 예배가 회복될 때 이런 거룩함이 회복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에 임재하실 때 우리는 그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믿음의 태도를 회복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돼요. 이 예물과 헌제물을 드리게 되는데 이 요시야 왕이 백성들을 위해서 이 헌제물을 지금 준비를 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아니,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게 자진해서 드려야 되는데 백성들이 준비한 게 아니라 요시야 왕이 준비를 해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90년에서 100년이나 되는 이 히스기야 왕 다음으로 이 100년이나 되는 기간 동안에 백성들이 예배 본질을 다 잃어버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르쳐 주지 않으면은 할 수 없는 시대까지 왔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회복된 이 요시야 왕이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렇게 드리라라는 이야기예요. 헌제물은 이렇게 준비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백성들에게 그거를 이야기를 하고, 백성들 또한 앞으로 유월절이나 절기 때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인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헌제물을 드릴 때 1년 동안 1년이 된 그 흠없는 1년 된 그 제물을 드려야 되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요시야 왕이 이 유월절 제사를 위해서 1년 동안 헌제물을 관리를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한 이 헌제물들은 특별 관리가 시작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특별 관리가 시작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흠없이 자라야 되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관리가 진행이 됩니다. 이 성전을 복구하고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성전이 복구되고 우상을 치움을 통해서 이 요시야 왕 마음에는 이 나라에 예배가 회복돼야 될 것이다. 유월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예배가 바로 유월절이에요. 이 예배가 회복된다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도록
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또 영적으로 가르쳐주는 예배가 바로 유월절 예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것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요시아가. 그걸 통해서 백성들 또한 그러한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드리는 헌물, 헌제는 바로 우리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죠. 이 태도가 회복될 때 우리의 예배는 회복될 것이고 그 바뀐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자, 내 삶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죠. 예배는 감동으로 그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변화를 결단하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또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외적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될 때 그 예배를 받으시고 또 그것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자를 찾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 요시아가 개혁한 이 유월절 예배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 예배들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우리 기도 제목을 두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요시아의 예배 개혁처럼 우리의 삶 속에 예배 개혁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저 감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동의 삶의 변화로 이어져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를 드리며 또 삶 속에서 하나님을 누리며 또 삶 속에서 예배자의 태도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또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을 찾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우리의 마음대로 또 우리의 태도 그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보게 됩니다. 또 예배 시간 이 밖에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요시아의 개혁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예배가 회복되며 또 예배가 회복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또한 변화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간절히 소원하며 예배가 또 동신교회 또 각 가정에 회복되며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 또 요시아의 종교 개혁을 또 예배 개혁을 통하여서 우리의 예배를 바라보게 하시며 또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이 또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이 주님을 향할 수 있는 그 역사가 있도록 하여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 임재하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해 주셔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고 또 우리의 삶이 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